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제목은 경건한 자가 받는 고난이라고 또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스스로 잘 지켜서 복음 선포에 담대할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른 교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단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바른 길을 가지 않죠. 그래서 그들과 달리 바른 교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른 교훈에 거하려면 어떤 것을 잘 읽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3장을 또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바른 교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이 죄악과 이단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위험과 온갖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의 환경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계속 격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는 성경을 잘 읽고 잘 알고 성경을 잘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거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과 이단자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 우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엉겅퀴와 가시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더 이를 것이다라고 더 이제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가 말세냐?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세는 이때서부터도 계속해서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말세가 재림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세 중에 거의 말세에 가까이 왔다. 즉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샀습니다. 잘 살고 있죠. 예, 그 아프리카나 이러한 그 어려운 나라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양식이 없어서 이제 그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도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핍절해 있죠. 고통이 많습니다. 정말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도 많이 요즘에는 정말 이 정신과 가는 것을 이렇게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질병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부도덕한 죄의 악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지 말이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거 다 지금 다 뭐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요즘에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예전에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죠? 자녀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부모를 잘 공경했었는데 지금 부모를 자기 뜻에 아예 잘 안 해주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요즘의 세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사랑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화해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또 중상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남에 관해서 남의 일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교제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자꾸 그 모함하고 중상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런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싸납다라고 합니다. 난폭하다라는 것이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다 조급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그 왜 그렇습니까? 샬롬 평화라잖아요. 평강이죠. 평화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조급하고 그리고 경솔하다라는 거 조급하게 되면 경솔하기가 쉽습니다. 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면은 저는 보고가 생각이 납니다. 자만은 보고가 이렇게 있다가 저기 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따만하게 배를 뻘떡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죠? 이것이 결국은 자만하는 부풀어 올리는 거 허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허세 부리는 거 이거가 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예, 쾌락 즐거운 또한 모임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데를 선택을 하는지 나의 상태를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능력,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과 교제하지를 말아라. 그들을 사귀면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여기 믿는 사람들에게서 여기에서 사랑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사람들 대하지 말라라. 등을 돌아서라 내쫓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나 서서 얘기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죄의 특성은 거짓 교사들에게 거기서 미혹이 되어서 그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는 부류들이 보통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도 너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랬었다라는 이야기고 지금은 어떻다고요? 더 심하죠.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도 삭막하죠. 이러한 특성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징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사람에게서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한 부도덕한 행위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부도덕 이것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는 무슨 소리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때는 가정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은 우리는 학원도 있고 어디 배우러 가면은 여러 가지 배울 곳이 정말 많이 있죠. 이때는 헬라 인 가정에서 이제 지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사는 위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자들이 새 학문과 예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집에다가 초청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여자들을 이제 거기에서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냥 지능이 부족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중히 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그러면 거짓 교사들에게 의해서 미혹이 되어서 그들과 부류가 같이 어울려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배운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운 것은 항상 배우나 그렇죠? 배우나 끝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 안에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진리인데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받지를 않는데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거짓 교사들에게 배우는 일들이 많아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보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내가 잘 알아. 이쪽 길이 바른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쪽에서는 이게 진리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얀네와 또 얀브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우리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름인데 여기에 정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에서 보면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되었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그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렀어요. 그 마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해를 던졌더니 그들도 어떻게 됐죠? 뱀이 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행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도 같이 배우고 거기 어리석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다. 그 마음이 썩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되지 못한 무자격자들을 버림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죠. 버림받은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들이 진리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한테 배웠던 것은 끝내 진리를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운 것에서 끝을 어떻게 되죠? 끝을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 정도는 나아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얼마 정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미혹되어서 있었던 일들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믿음이 여기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았다. 즉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이 이들도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나가지를 못한다. 왜냐? 이것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이단은 뭐죠? 어떤 것이 이단이죠?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진리로 도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들이 왜 못 갔느냐? 이것은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 그 사람이 출애굽기에서 마술사들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까 그들도 그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강물이 배하다가 피가 된 것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맞나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를 생기게 했는데 이들도 요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나아가는 거 어느 정도까지 나갔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의 그 끝이 결국은 마음이 부패했고 이들은 잘못 가는 길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또한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것을 또한 미혹을 받고 그들과 어울리는 거 이것도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들 즉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지. 예, 사도 바울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겠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그들 거짓 교사들과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겪은 인내와 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권고하고 있느냐?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내용. 자신이 겪은 인내와 충성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 가르침, 복음에 대한 진리죠. 그리고 행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향, 의도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온 생에 바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죠. 의도와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 오래 참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능욕을, 그들에서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죠. 그들의 능욕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10년 더 넘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너무도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인내와 충성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더불어서 내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죠?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죠? 루스드라 그쪽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거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에 어떻게 했죠? 유대인이 안디옥 이제 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동을 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내버렸죠. 근데 다시 또 일어나서 거기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며, 이곳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에. 이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 디모데가 그쪽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한 2차 전도여행에서는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에 가는 그러한 여정,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하게 되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라와 사도 바울이 점치는 또한 여정을 또 고쳐주는 바람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한 신라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을 때 제수들이 어떻게 듣기도 했지만 옥문이 열려서 다 나가는 걸 거기에 간수를 복음 전하는 일들, 필리포 교회의 일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겠니? 이것이 모두 내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전했던 여기 있을 때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불교다라고 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얼마나 세상에서 싫어합니까? 같은 집단에서의 우리는 지금 교인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을 잘 모르겠죠. 어떠한 그러한 사회에서의 분위기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 얘기 끝내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박해를 받지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 그 싱어게인이라고 제가 그 찬양 아니 노래에 그 이렇게 그 하는 거 이제 경합해가지고 이렇게 등수하는 거 그 프로그램을 TV에서 잘 이제 가끔가다 잘 봅니다. 네, 싱어게인 3라고 해서 싱어게인 1번에 된 이재필 목사님 아들이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했었는데 이 송이삭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서도 송이삭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죠. 그래서 눈여겨봤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입니다. 그 우간다의 선교사의 학교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교장이고 그 엄마도 교사 여기 한국에서 교사였다가 거기에서 이제 파푸아니기아 그 다음에 거기 우간다 이런 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예,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부모님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송이삭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찬양을 작곡 작사를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한동대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버클리 음대를 갑니다. 버클리 음대를 갔을 때에 양악기 이제 소리가 안 좋고 돈이 없어서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이 노래가 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돈도 없어서 양악 수술도 못하고 이제 부모님이 가서 1년 하는데 군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제 곡 노래를 끝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찬양을 그때 어려웠을 때에 지었던 그 찬양곡입니다. 이 청년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그렇게 가느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하게 사는 자는 여기 세상의 그러한 쾌락과 그러한 안이한 길,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알면서도 가는 길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편한 길로 갔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으로 갔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에 위로해 주는 거. 예, 그리고 1등을 했습니다. 홍의사학이 그래서 3억 원을 탔는데 3억 원뿐만이 아니죠. 앞으로의 그 길도 어떻겠습니까? 예, 많이 열려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우리를 또 그래서 타협하고 우리 편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과 타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 세상에 가는 방법대로 가지 않는 것. 경건하게 사는 자는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속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집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학생들이 와서 논다 이렇게 잘못 간다 길. 아 얘네는 그냥 노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크게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먹을 조금 애들하고 좀 다투는 거 학교 잘 안 가는 거 요 정도.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무섭습니다. 애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칫 잘못 가면 마약의 품에 가는 경우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악을 어디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면에서 보게 되다 보면 예, 뭐 총기가 있는 나라들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가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 정말 경건한가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망령되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중요하고 결과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 내가 뭐가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뤘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자는 또 이 신앙 안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원래의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지를 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비교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다녔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 이런 사람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속기가 쉬운 게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 거로 알고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에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거기 그 헌금도 되게 잘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갔겠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내가 그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 너희 부를 가난한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돼 있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패져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다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래서 거하라.
악한 사람들 계속 악하게 나가고 내가 알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가오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거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출처를 압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신천지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근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잘못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을 배웠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출처가 너무도 복음에 관해서 잘 알았다라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대해서 알았다,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단들도 자신의 배워 가르쳐주고 거짓을 진리가 아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것에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잘 배웠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또 알았고 또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많은 복음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너 성경을 알았지 않았느냐? 성경이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의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다 나타나 있지 않을 때였으니까 구약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던, 잘못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후에 계속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이것은 그 저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각 사람에게,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그 기초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쓴 사람은 정말 여러 사람이죠. 그렇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그 교훈과 책망과 어떤 교훈을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된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다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효능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내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세우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교회의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선한 사역들과 복음 전파에 전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 바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선한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할 행을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준비된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8일 이틀 남았습니다. 너무도 잘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읽고 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 집 한 집 성경 읽고 변화된 거 정말 많죠. 권사님 술도 끊으시고 또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시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또 그리고 인내하면서 잘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한 자녀들이 변화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세상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쫓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숙해져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왔던 그러한 지난 날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제일 많게 읽은 사람은 최소한 어떻게 해요? 그 순서대로 쫓아왔던 분들은 10독 이상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적대적인 목회 환경 속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길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이거는 낭패입니다. 내가 잘 알아.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 마음과 내 혼을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이것이 변화가 되는 거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누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관해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방향과 순서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거 이건 잘못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경건은 내 형식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자라는 것이고 이단은 끝이 다름을 아시죠? 이단이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단에 가 있어도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잘못 구별할 거야. 내가 가가지고 내가 잘못된 거를 가르쳐줘야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 이거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쪽에서는 사귀지도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께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또한 성경은
사람을 유능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동안, 내가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가 아니라 끝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